예, 점심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주에서 또 오신 성도들하고 또 이렇게 그 전에 알던 성도들 같이 시간도 이렇게 가졌습니다.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학생들 특성을 했는데 참 부럽네요. 많아서 학생들이.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아마 이 시간은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형제자매님들이. 그래서 본문은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13절. 먼저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부터 13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의 시금석, 그러니까 충성도, 여기 말하는 그 충성도와 믿음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금석, 충성도의 시금석.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알아보시겠느냐 하는 거죠. 나는 뭐 믿음이 좋고 또 믿음대로 행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님이 내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잖아요. 나는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주님이 네가 지금 행한 것이 네 원하는 대로 네 마음대로 한 거지 내 원대로 한 거냐? 그럼 그건 사실 열심히 해도 헛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은혜의 마지막 때입니다. 그럼 성경 마지막 때의 특성이 뭐냐? 사랑이 식어져요. 또 믿음을 찾아보기 힘들고, 그리고 모익을 패하는 이런 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마지막 때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 영적인 부분은 사랑이 식어져 있고, 또 믿음을 찾아보기 힘들고, 또 모이기를 패하고, 이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래서 어쨌든 그 마지막 때에 그러면 그런 분위기지만 우리들이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대로 이 사랑, 성령의 열매인 사랑 충만한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참 믿음으로 또 열심히 모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죠. 그렇잖아요. 이 대세는, 이 모든 믿는 사람들이 대세는 사랑이 식어져 있고, 또 모이기를 패하고, 또 믿음을 찾아보기 힘들고.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기도할 필요 없어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 안 해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예? 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그전보다 지금은 이렇게 많이 배우고 하다 보니까 그냥 우리의 생각대로 이 부분은 안 된다. 어떤 경우는 1 플러스 1은 몇입니까? 1 플러스 1은 몇이에요? 여기 있죠. 2? 네? 네. 그러면 5 더하기 5는 몇이요? 10. 자,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럼 주님 안에서는 1 더하기 1은 몇이 돼요? 100도 될 수 있고 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네? 근데 우리 사고 1 더하기 1은 1이요. 그러니까 뭘 하자면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래서 안 됩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 그럼 믿음이 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겁니다. 예? 주님이 사랑하는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병들었죠. 그래서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주님이 가까이 계시니까 주님 좀 오십시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소식을 듣고 더 거기 머물고 가지 않으신 거예요. 언제 갑니까? 이제 죽어서 나흘 됐을 때 가신 거예요. 네? 이스라엘은 죽으면 그날 장례를 하는 거예요. 네? 네. 바로 썩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니까 벌써 죽은 지 나흘 돼요. 장사 지는데 나흘 된 거예요. 썩어서 냄새 납니다. 주님 언제를 기다린 거예요? 죽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것도 완전히 썩을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 주님은 이제 그때 그게 오니까 마리아가 마르다가 뭐라고 그래요? 원망스러운 얘기를 하죠. 네? 주님 여기 오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주님 뭐하러 오신 거예요? 지금 나사로를 살리러 오신 거예요. 그럼 무덤에 있은 지 나흘, 죽어서 나흘 됐는데 썩어서 냄새 나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마르다가 마지막 구할 때는 살 줄 압니다. 근데 주님은 지금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마르다를 도우시잖아요. 네? 그래서 무덤 돌문을 옮기라고. 뭐 안 옮겨도 돼요, 주님은. 그러나 마리아가 말씀을 이제 옮겨놨을 때 주님 한마디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네? 살아 나오는 거잖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그때 나사로야 나오라고 안 하고 그냥 무덤에 있는, 그렇죠? 나오라 그랬으면 다 나왔을 거라고. 무덤에 잠든 자가 다 나왔을 텐데 나사로만 나오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사로가 가 있으면 나사로 보기 위해서 사람들 왔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근데 우리도 많은 경우에 마르다 같이, 마리아 같이 그런 부분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불가능한 것 같잖아요. 어떻게 썩어서 냄새 나는데 살아나겠습니까? 마지막 부활 때는 그거 한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 붙들고 운행하시는 분이 뭘 못하시겠어요? 우리한테는 불가능한 거지만 주님은 그냥 쉬운 거예요. 네. 그분을 우리가 주님으로 믿고 있는 겁니다. 네?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되니까 참 성도들의 그동안 코로나 전에 신앙이 좋은지 몰랐지만 코로나를 겪어보니까 그 형제자매들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을 겪어가다 보니까 그런 가운데 있고,
이제 이 하나님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을 말씀하셨어요. 디모데후서 3장 1, 5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한 때가 오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지금 이런 때죠? 네? 지금 이런 때예요. 네? 네. 자, 그러면서 이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들도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네?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그럼 뭐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믿는다는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능력은 부인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경건한 거룩한 척을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때 살고 있죠? 마지막 때요, 마지막 때. 네. 그래서 이 영적인 아버지 아비디는 사도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 이 같은 자들에 네가 돌아서라.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이 경건의 능력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내 속에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에겐 그게 없어요. 네? 우리 자신 스스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네? 지금 제가 하면 그래도 들어가겠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서 그냥 네? 우리 여기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한테 가래침 얼굴에다 뱉으면 뭐가 나오겠어요? 아이고 이쪽에도 뱉어주시 하겠어요? 욕이 나오죠. 네?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얼굴에다 가래침을 뱉어보세요. 젊은 사람이 네? 붙인 모친들에게 나오는 거죠. 우리는 그래요. 그러나 우리 속에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럼 주님은 나의 믿음을 뭐로 시험하시느냐 이거예요. 네? 여기서 시금석은 뭐냐면 이 시금석이라는 것은 이 터치스톤이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엔 기금속을 이게 진짜인지 가짜를 구분하기 위해서 단단한 검은색의 이 돌에다가 문질러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위를 분별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금석이라고 얘기할 때는 오늘날 어떤 사물의 가치나 어떤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는데 기준이 될 만한 사물을 비유해서 이루는 말 시금석이라고 합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나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그것을 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은 제자들에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 사람은 그 주인의 모든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자입니다. 청직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주인의 뜻대로 가니까 자기 마음대로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는 거예요. 허비하는 거예요. 네? 그 말이 주인한테 들렸습니다. 주인이 어떻게 해요? 이제 그를 불러서 이제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분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해고 통보를 하는 거예요. 이제 너는 이제 더 일 못한다. 그런 청지기를 쓰겠습니까? 주인이? 이게 큰일 났어요. 네? 여기 종들은 뭐 힘들게 일하지만 청지기는 명령만 하고 힘든 일을 안 했어. 가서 이제 청지기 잘리면 가서 뭐 힘들게 일하니 이게 힘들고 빌어먹자니 그렇고. 그래서 한 가지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살겠는가.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부릅니다. 너 얼마 빚졌냐? 기름 100말. 그러면
그래서 50말로 깎아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밀 100석인 사람 80으로 깎아줘. 왜요? 그럼 자기가 청지기를 잃어도 그 사람들이 도와주겠죠. 은혜를 입었으니까 이렇게 자기 미래를 준비한 거예요. 예?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누가? 주인이. 주님이 그런 게 아니라 주인이, 그 청지기의 주인이. 예. 그러면서 주님은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우리는 어떻게 청지기입니까? 주인입니까? 주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나의 주인이죠. 우리는 청지기예요, 사실은. 네? 주님이 나에게 재물과 모든 것을 맡기신 거예요. 그걸 잘 주님의 뜻대로 관리해서 드려야 돼. 네? 주님이 그런 거죠. 이 불의한 청지기가 여기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지혜로운 거예요. 네? 누구보다? 우리보다 지혜로운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잖아요. 네? 여기 낭비한다는 것은 탕진하고 해치고 다 그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네? 그래서 이제 주님은 이제 그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첫 번째,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자, 왜 불의의 재물이라 할게? 그러면 내가 부당한 방법으로 번 돈으로 뭐 친구 사귀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생각해요. 왜 불의한 재물이라고 했을까? 네? 그랬더니 사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 어떻게 해요? 마지막으로 아담, 그리고 또 이제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인 하와를 만드셨죠? 짝지어 주셨어요. 자, 그때 뭐 옷이 필요했어요? 먹을 게 뭐 노동해서 먹어야 돼요? 사철. 집이 필요합니까? 언제 옷을 입었어요?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존귀하게 만든 광채가 나서 옷이 필요 없는 건데 이제 죄를 짓고 하나님 말 불순종하고 선악 걸 따먹고 보니까 자기 부끄러운 걸 알게 돼서 무화과 나무로 엮어서 치마를 한 거예요. 그게 옷의 시초입니다. 다 옷 입고 있죠? 우리 꼬마들 옷 벗고 막 다닐 수 있어? 부끄러워 못 다니지? 네. 그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옷 입고 다닌다는 것이. 네?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아담의 후손이야 다. 우리 때만 해도, 어릴 때만 해도 그래도 한 5살, 6살 때면 그때 막 빨개 먹고도 뭐 이렇게 보여주고 자랑하고 그랬어. 지금은 조금 어려도 그렇지 않아요. 이제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나 옷 벗고 다니지 어떻게 옷 벗고 막 우리가 다닙니까? 네? 왜 옷을 입게 된 거예요? 무화과로 하니까 햇빛이 한번 이게 다 말라. 하나님이 에덴을 쫓아내시면서 가지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양이나 소나 희생이 돼야 돼. 바로 우리 주님의 그죠?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어떤 그림자로 이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당하게 벌은 이것도 사실은 불의한 재물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로 지금 어떻게 해요?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친구를. 왜냐하면 그리하면 그 재물은 영원하지 못해요. 우리 뭐 전도에도 나와 있잖아. 우리가 그 빈소로 가는 인생인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빨개 먹고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뭐 하나 가져갑니까? 죽을 때 1원이라도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빈손. 그게 인생이에요.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조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우리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면, 네?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 믿는 형제는 어디로 갑니까? 천국 가죠. 네? 그럼 여기 재물은 뭐 돈뿐만 아니라 시간도, 사실 시간이 돈보다 더 귀해요. 어쨌든 그런 나에게 주신 걸 가지고 영혼들을 얻는 데 투자하는 거예요. 구원 받았어. 그걸 통해서. 그럼 내가 천국에 갔어. 재물은 못 갖고 가죠. 갔더니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감사하는 거예요. 네? 형제님이 그때 내가 주님 모르는데 밥 한 그릇 사줬어. 나는 밥 한 그릇 사준 것밖에 없어. 그를 통해서 내가 참 사랑을 알게 되고 나중에 주님 믿고 구원 받았어요. 또 그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이 얘기예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재물을 나만 쓰고 왔어. 예? 내가 먹고 사는 나만 하는데 쓰고 왔어. 가도 아무도 안 와. 예?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거라는 거죠. 왜? 재물은 못 가져갑니다. 근데 지금 불의한 이 재물로 우리가 영혼들 얻는데 투자하면 이것은 영혼이 남는 거예요. 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그래서 여기 충성된이라고 할 때 이것은 믿을 만한, 진실한, 신실한, 믿음이 있는 이런 단어. 그래서 제가 이제 믿음의 시금석이라고 한 거예요. 충성도의 시금석을. 그럼 주님은 뭘 보시느냐? 나도 청직인데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그게 내가 믿음이 있는가 보시는 겁니다. 뭐 구원 안 받아요. 구원 받았지만 그의 삶에 있어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가는지, 네? 그것을 보시는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두 번째,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라. 지극히 작은 건 뭐예요? 불의한 재물이 작은 것입니다. 큰 것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영적인 은사들을 주셨잖아요. 네? 그것을 사용해야 돼요. 그럼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 큰 것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는데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네. 마태복음 6장 19절에 21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죠. 네? 너희를 위하여 보물 하늘에 쌓아두라. 그리고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천국을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이를 바라보아야 되는데 내가 이 땅에 많은 것을 쌓아놓으면 보물이 여기 있으면 거기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위에 마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걸 주님은 아세요. 내 보물이 어디 있느냐? 이 돈이, 여기에 나오는 돈은 맘모스, 그렇죠? 맘모나스라고 그러는데 이 재물은 맘모나스인데, 부의 신이에요. 갈대어로 부의 신입니다. 부의 신이요. 사람들이 이걸 신같이 여기잖아요. 돈이. 네?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것을 그렇게 쓴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 이제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주와 복음에서 영혼도 얻는 데 사용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위에 보물을 쌓아놓는 게 거기에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땅에 자꾸만 쌓아놓으면
위를 바라볼래도 이 보물 있는 곳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우리는 이 땅에서 주인입니까? 나그네입니까? 나그네죠. 그럼 나그네 같이 사냐고 우리가. 네? 아브라함 보면 장막을 옮겨 다닌 거예요. 장막. 나그네는 장막입니다. 이렇게 옮겨 다니는 거예요. 롯은 어떻게 해요? 소돔에 아주 거주했어 가서. 네? 소돔에 가서 거주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죠. 우리가 입을 거 먹을 거 또 거할 집 있으면 족한 거예요. 그게 뭐 천평집에 살면 뭐 네? 천평집도 없지만 백평집에 산다고 해보세요. 청소하기도 힘들어. 어차피 잠자는 건데 그렇잖아요. 네. 차도 아이 뭐 몇 억짜리 차들도 있죠 많이. 그것 하나 티꽃 하나 뭐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그런 돈이 있으면 그것을 영혼을 얻는 데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건 하늘에 저축해 놓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라는 거예요. 우린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왜? 우리 이 땅에 나그네고 우리 본향은 천국이에요. 주님이 오시면 언젠가 주님이 더디 오시면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거기 갑니다. 갈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가능하면 이 땅에 안 놔두고 가면 제일 좋아. 네? 가능하면 적게 놔두고 가면 좋겠죠. 왜? 죽을 때 가져갈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투자해 놓으면 그때 가서 그걸 통해서 주님의 사랑 알고 구원 얻게 된 사람들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네? 송영님한테 찾아봐. 송영님, 아유 그때 송영님 와서 이렇게 복음 전해주고 시간 내서 전해줬고 또 뭐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근데 내가 갔는데 아무도 안 와. 왜? 나만 먹고 살고 왔어. 나만 위해서 살고 왔어. 그렇잖아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은 뭘 보시고 내가 주님의 충성하는 믿음에 충성하는 자인 것을 뭘로 보시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맡겨주신 물질, 시간, 돈과 시간을 어떻게 어디에 투자하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어디에 쓰느냐? 네? 어디에 쓰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네? 11절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네? 자, 우리가 그 맡겨주신 불의한 재물에도 우리가 충성치 못하는데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영적인 일에 쓰시겠어요? 내가 할 수는 있어. 내가 뭐 섬기겠다고 할 수 있지만 주님이 쓰시지는 않는다고. 네? 내가 직장에 들어갔어요. 직장에 들어갔는데 매일 가서 네? 직장에 일을 안 하고 다른 일만 해. 네? 그리고 거기 공금 횡령하고 그러면 그 주인이 그 사람 계속 쓰겠냐고. 사장이 당장 해고시키지. 네? 우리는 주님이 구원하셨고 이 땅에 우리를 청지기로 두신 거예요. 사실은. 네? 뭐를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네? 학생들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뭐 때문에 공부해요? 내 출세하고? 아니에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야 돼. 공부하는 부분을 위해서 지혜를 주시도록. 네? 또 이렇게 주일날 나와야 되잖아요. 수요일날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그 시간에 가서 하고 공부하는데 나는 시간이 뺏기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다른 애들은 10시간 공부해 나는 5시간 공부하지만 지혜를 주셔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지 그럼. 네? 그러니까 제도하니까 나도 뭐
예배 드리지 말고 또 모이지 말고 그냥 공부한다고 다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네. 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네. 그럼 주님이 뭘 통해서 나의 충성도를 믿음을 지금 시험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이런 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네? 우리 보면 어떤 형제는 뭐 좀 잘 살아도 밥 한 번 먹자는 소리도 없어. 네. 그렇죠? 자기 집에 가고는 뭐 소파를 600만 원을 샀다고 뭐 그러기도 하는데, 네? 아니 뭐 600만 원 소파가 뭐 필요합니까? 한 50만 원, 60만 원이면 괜찮은 거 있는데 그걸 선교를 위해서 주어보면 투자하면 얼마나 가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그렇게 주면 그가 당장 구원받지 않아도 그들이 그걸 통해서 그런 사랑을 알게 되고 나중에 주님을 믿는 계기가 되면 그것이 나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꼭 영혼을 인도해서 내가 구원 이게 아닙니다. 네? 우리 이제 그 과정에 있어서 그 사람이 그런 사랑을 한번 나타내고 또 그런 부분을 줘도 나중에 어떤 기회가 돼 그런 걸 통해서 아 정말 그런 사람들이 믿는 예수 믿고 싶다 이렇게 돌아오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가 주님 믿었어도 나의 상급이 거기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적은 물질과 시간이지만 주와 복음에서 또 선교사를 투자하면 예? 그 선교사들이 거기서 복음 전하고 하면 그것이 내 상급도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 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세 번째는 참된 것은 불의한 재물의 충성자들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주님은 예? 충성도를 보시는 거예요. 예? 그게 사실은 말대로 쉬운 건 아닙니다. 예? 하나님 여기 마지막에 보니까 집주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두 주인으로 비교하시는 거예요. 재물은 이 세상에서 그와 같은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과를 같이 놓는 거예요. 그럼 어느 거를 섬길 거냐 우리가? 두 주인 섬기면 제일 좋겠지. 근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어요? 네? 제가 이제 공무원 생활하면서 주님 안에 살다 보니 불이익을 많이 당해요. 옛날에 보면 이게 관행이라는 게 관행. 공무원, 근데 다 불법이요. 지금 보면. 근데 관행인데 뭐 어떤 것을 하면 그 물건을 사올 때 그걸 다 안 들어와. 반은 물건으로 들고 반은 돈으로 받아와서 과자금으로 쓰는 거야. 그게 관행입니다. 제가 어떤 부분 받을 때 그걸 안 해줬다고 완전히 한직으로 쫓아내더라고요. 그건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섬겨갈 때 그런 불이익들을 감수하는 거예요. 불이익이 있어요. 네? 자, 뭐 재물을 투자할 때, 네? 나한테도 쓸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자기한테는 안 써. 옷도 그냥 가서 뭐 5,000원짜리 이런 거 사 입고 그런 부분에 선교 이런 걸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거지. 옷 뭐 100만 원짜리 옷 입으면 어떻고 10,000원짜리 입으면 어때요? 저 옷 괜찮죠? 이거 예? 이제 오는데 입을 게 없더라고. 겨울 것이 있고 여름 거 있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겨울 거 입고 올까 그러다가 그래서 가서 이제 집사람이 하나 사줬거든요. 얼마짜리 같아요? 예? 예.
요새 강아지 옷도 몇백만 원 가는 것도 있대. 사람보다 개팔자가 더 좋아요 요새. 네? 한 번은 이제 그때 제주에 갈 때 작년에 그전에 이제 리무진 타고 평택 갔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안 다니다 보니까 리무진이 시간이 끊겨서 전철을 한번 탔어요. 아, 편하더라고. 저하고 자매는 공짜거든요. 갔더니 김포공항 그까지 다 연결돼 있어요. 가는데 중간에 한 27, 8 먹은 아가씨 둘이서 유모차, 좋은 유모차를 끌고 오더라. 그래서 애가 들었나 제 옆에 앉았는데 이렇게 여는데 강아지요. 그러니까 얘가 짖을까봐 이렇게 닫아놓고 옆에다가 옷하고 또 고급 또 과자 얘 줄 거 먹이 그게 다 와, 그런 유모차는 한 150, 200 가요. 강아지 유모차. 네? 내가 뭔가 잘못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그렇다고 입지 말고 뭐 그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쓰고 그런 부분은 선교를 위해서 주어복음에서 투자하면 이것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면은 이 땅에 마음을 두고도 해도 그곳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왜? 거기다 보물을 쌓아놓고 사니까. 네? 주님이 그걸 아셔요. 네 보물 있는 건 네 마음에 있는 거죠. 네? 너 보물, 네 보물은 뭐냐? 이거 이제 디모데에서 얘는 저 밭 일하러 잘해. 저기 형제님 딸이죠. 아까 보니까 많이 봤어 보니까 그러더라고. 네? 내가 그거 할 때 와갖고 자기도 옆에 농사 짓는다고 뭐 이렇게 하고. 너 보물이 뭐냐? 네가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게 뭐야? 가족. 아, 좋아. 그러니까 가족을 사랑하게 되지. 귀하게 여기니까. 거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네? 그건 어쩔 수 없어. 주님이 우리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땅에 계속 땅 투자하고 좋은 집 투자하면 이 땅에 나그네고 천국에 내 본향이고 하지만 거기에 마음이 가냐고. 여기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네.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고, 네. 그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네. 두 주인 섬겼으면 좋겠죠. 근데 한쪽은 포기를 해야 돼. 그럼 뭘 포기하겠습니까? 네?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갖고 계신 하나님 하면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잖아요. 네? 필요하면 그분께 구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의 시금석은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불의한 재물을 어디다 쓰느냐를 통해서 나의 믿음을 평가하시는 거예요. 네? 영자매님들 있으면 자매님 오늘 또 점심 한번 합시다. 아니면 차 한잔 합시다. 이렇게 좀 쓰세요. 네? 그리고 그 영혼들 있으면 또 투자하고. 제가 이제 그 성도에 그런 얘기 합니다. 이제 올해 저희가 믿지 않는 부모, 형제들, 남편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여럿 있는데 믿는 자녀도 있고 믿지 않는, 나는 믿는 자녀예요. 내가 잘 못 살아. 근데 믿지 않는 부모에게 엄마에게 민코트 한번 사줘 보세요. 동네방네 자리면서 자랑. 네? 우리 아들이 그렇게 잘 살질 않는데 그 예수 믿고 아주 그런데 민코트 사줬다. 근데 의사 된 아들도 있어. 근데 그거 안 사줘. 믿지 않.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마음을 얻는 거예요. 그러고 복음 집회 오라고 해야지 되는 거지. 그것도 안 하면서 그러면 오겠냐고. 투자하면 돼요. 거기에. 네? 그렇게 투자. 그렇게. 원영원이 원천하보다 더 귀하면 그거 투자해서
부모님 구원받으면 얼마나 값진 겁니까? 네? 그래서 말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그래요. 아이, 좀 부모님 오시라고 그래서 맛있는 거 사드리고 좋은 옷 좀 사드려. 그리고 복음 좀 듣게 하고, 예? 그러지 않으면서 예수 믿으라면은 너나 저 아들이나 믿는 아들 믿으면 별 차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 다니면서 아마 자랑할 거예요. 우리 아들이 그냥 이거 사줬다고 가는 데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야, 예수 믿는 아들이 다르네. 예? 잘 살지도 못하는데. 의사고 하고 잘 사는 믿자는 아들은 거들떠도 안 보는데. 그 마음을 얻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그게 얼마나 값진 겁니까? 한 영혼을 인도하면, 우리 평생에 한 영혼 인도하면 그건 온천하면서 귀한 거니까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사실은. 내 평생에 한 영혼 인도해도. 예?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꼭 복음 전해서 구원까지 인도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고 밥 한 그릇, 예? 또 어떤 부분 이렇게 해서, 예? 그가 나중에 주님을 다른 쪽 알게 되더라도 거기에 우리가 기여한 거예요. 기여한 거. 어렵지 않아요. 예? 부모, 자녀, 우리도 보면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안 들어와. 그러면 내가 혹시 그 부모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주님 앞에. 그리고 기도해야 돼. 응? 그리고 이제 좋은 것들 이렇게 사드리고, 그렇게 해서 여기 이제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지혜로운 거죠. 미래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우리 여기 어린이도 괜찮아요. 학생들, 예? 믿는 구원받은 학생들은 친구에게 잘해줘. 그러니까 잘해주라고. 예?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있으면 같이 저기를 하고, 예? 그렇게 사랑을 나타낼 때 그들이 나중에 주님 앞에 이렇게 오게 될 때, 예? 나에게 상급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첫 시간에 얘기했죠? 예? 그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그 소녀가 나아만 집에서 어떻게 섬겼으면, 예? 그 말을 그대로 그 아내나 나아만 장군의 왕이, 아람 왕이 받아들이냐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어린 소녀 종인데, 종으로 부모 다 없이 잡혀왔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어린이도 할 수 있어요. 예. 어떤 어린애가 5살인가 6살인가 그렇대요, 아들이. 근데 얘는 구원 받았나 봐. 근데 이제 아버지가 믿질 않아. 그래서 이제 계속 기도하다가, 아버지한테 이제 이 아들이, 어린애가 소원을 얘기한 거예요. 내 소원 하나 들어주겠냐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랑하죠. 그래, 뭐든지 다 들어주겠다. 정말 들어줄 거냐. 아버지가 교회 같이 나가는 게 소원이다. 그래, 나와서 구원 받았대. 네? 그러니까 우리 어린 믿는 학생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부모들이 하기는 쉽지 않아. 그 손주들은 사랑하잖아요. 손주들이 주님 앞에 기도해. 그리고 기도하다가 어느 정도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 제 소원이 한 가지 있는데 꼭 들어주세요. 그래? 네 소원? 아이, 그럼 들어주지. 진짜 들어주실 거요? 할아버지 할머니 교회 한번 같이 나가요.
그럼 안 나오겠어요? 네,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네. 하나님은 이 불의한 재물에 우리가 어떠하는가를 보시고 우리의 충성도, 믿음을 평가하시는 거예요. 판단하시는 거예요. 네? 판단하시는 겁니다. 네, 그것을 여기 그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든 이제 주님 오심이 심히 가까웠어요. 네. 우리 어느 면으로 이 복음 전하고 뭐 한다는 게 어렵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옆에 아는 친구들 있으면 그냥 밥 한 그릇 사주고 같이 먹자고 하고, 요새 그 자매님들은 좋아요. 그 동네 그 아는 같은 또래 있으면 야 커피 한 잔 먹자 그러면 좋아하잖아. 가서 커피 한 잔 사주고 뭐 복음 안 전해도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예? 그렇게 사귀어 놓으면 언제 있을 때 이제 한번 와봐라 올 수 있죠. 투자를 해야 돼. 투자를 시간하고 물질을 투자해야 돼. 네? 그래서 그거 구원 받으면 얼마나 값진 거냐고. 내 평생에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면 그건 온천하보다 한 영혼이 더 귀합니다. 그 가치를 알 때 우리가 투자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10년, 20년, 30년도 걸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가 죽기 전까지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 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고 이번에 이제 시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입증되는 거예요. 한만 뭐 내가 주님 사랑한다, 뭐 믿음이 좋다 해도 소용없어요. 내 삶이 그렇지 못하면 내 삶이야. 그게 아니요 얘기하는 거죠. 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어떻든 저를 이번에 불러주시고 뭐 꽁부리밥이지만 이렇게 이제 잘 못 드시죠. 좋은 밥만 드셨으니까 꽁부리 드셨다고 생각하시고 뭐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이제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많은 건 놔두고 가면 얼마나 아깝겠어요. 네? 그래서 정리하시오. 네? 네. 정리하시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거 나눠줄 때 기쁨이 있어요. 받는 것보다. 네? 나눠줄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나눠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잖아. 생명까지 주셨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